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럼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에 의지하기보다는 이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가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족하겠지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고 싶은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고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친히 보고 경험한 자입니다. 저 같으면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와 같이 많은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빌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그 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끝없이 오는 그러한 유혹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한 번쯤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참 사람이 희한하죠. 어떤 사람이 밤 12시까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시가 되고 11시 반이 되면 좀 이제 조마조마하잖아요. 12시까지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래가지고 12시가 땡 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랬다는. 그런데 우리도 때를 써봐야 안 될 줄 알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보여달라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바닷가에 가가지고 하루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오직 나밖에 없으니까 살짝 나만 바다를 한번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서 바닷물에 들어가니까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예요? 나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온 그 수십 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살아오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빌립은 주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내 생활이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돈 뭉치라도 하나 떨어뜨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전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겨울에 하얀 눈을 보면서 저게 다 쌀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혼자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환경이 어려울 때 이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방식대로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전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 말씀하신 걸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이 주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럼 우리가 좋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빌립이 이 제자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거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진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따로따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원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람의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아버지라고 붙인 거고 아들이라고 붙인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예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간의 표현으로 그냥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자기가 어머니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게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아는 용어를 거기다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은데 우리는 코카콜라가 그러더니 콜라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몰라요. 북한에서는 뭐 까맣고 단물이라 그런다든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모든 물건은 사람들이 다 또 모든 거에 대해서 사람도 그래요. 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식별하기 쉽기 위해서.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그러고 아들이라 그러고 성령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한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하늘에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다른 말씀 보면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주님을 만난 자는 아버지를 만났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들이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시죠? 첫째로는 시각이 있잖아요. 시각이 뭐예요? 예,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근데 사람들이 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시각하고 청각 같아요. 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럼 여러분은 보고 싶은 것을 우리 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시각으로 감지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람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뭐가 되면 청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귀로 듣기를 원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미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는 사람 없겠죠? 그렇죠? 미각으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네? 이런 어리석은 사람 없을 거예요.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후각으로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 제게 가까이 계신 것을 제가 후각으로 알게 해주세요. 냄새가 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런 것은 주로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라든지 이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감각기관이 또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통해서만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죽어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각이나 우리의 시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도 그런 유혹에 빠지는데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 뒷모습만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까지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본 자는 아들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본 그런 모습도 변형된 쉽게 말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한된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도 뒷모습만 잠깐 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며칠 동안 어땠어요? 얼굴에 광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함께 그 아브라함 앞에서 고기를 드시고 이런 모습들은 지극히 제한된 아브라함이 보고도 죽지 않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보면 빌립은 말하기를 만일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 주시면 족하겠지요? 네. 몇 년 동안 족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가질 않아요. 우리는 수없이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은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혹은 믿기 전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해서 어떨 때는 눈물로 감사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번도 그동안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감사한 적이 없다고 하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지나간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신 적이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땠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예배 때 와서도 혹은 집에서라든지 여러분 만찬상 앞에서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에 지극히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값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만일 제가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내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교제 한번 해주시고 가면 평생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고 나면 또 보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그리고 이제 보고 나서 또 어때요? 살다가 하나님 딱 두 번만요. 그러다가 이게 3번 되고 4번 되고 5번 되고 그럴 거 없어요. 나중에 가서 영원히 같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빌립은 말하기를 그리하면 축하겠나이다. 제 생각에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버지를 보면 참 만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본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참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보다 더 큰 역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제자들이 주님께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베풀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사사로운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필요한 어떤 금전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어떤 것을 구하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한 기도 응답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신앙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건 더 이상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았다. 이거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까지 사는 게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나중에 제자들은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확실한 살아있는 말씀이고 제자들이 누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해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라고 그는 자기가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것을 기록했다고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그냥 공교의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친히 본 자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유대에서 사신 그 모든 삶 자체가 매일매일이 표적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걷고 귀신이 나가고 바다 위로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득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그러한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적은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라도 수천 명이 먹고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사람들이 최고의 그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러한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데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들에게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이 무엇이냐고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표적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표적을 볼 수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표적에 의지하는 사람은 표적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표적에 자기 신앙에 있어서 표적에 의지한 사람은 엄청난 표적들이 그 삶에 일어나도 절대로 그것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릴 때의 삶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매일매일 그 3년 반 동안 하신 매일매일 그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본 사람들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고 고백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혜의 본질 되시는 분이 지식의 본질 되시는 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듣고 그에게서 진리를, 지식을, 지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보이는 게 뭐냐면 나사렛에서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요. 배운 적이 없는 졸업장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지 그들에게서 그 주님에게서 그들은 지혜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의지해서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신앙을 찾지 못했고 헬라인은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예수님에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희는 믿음에 의지한 거로 믿음에 의지한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행위에 의지하거나 표적에 의지하거나 지혜에 의지하거나 지식에 의지할 때 그 영혼은 결코 그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표적 가운데서도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전 지나간 3년을 돌이켜 볼 때도 수없이 많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때를 쓴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목회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이제는 아무래도 제가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참 그럴듯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간도 커요. 그래가지고 저도 시간을 정했죠. 만약 그때까지 안 해주시면 저는 이제 사표 냅니다. 그래 계속 기다려도 표적은 없고 어느 날이요 집회에서 참석을 했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그 찬송가 있죠. 제가 이 찬송가가 보면은 몇 장에 있는가 제가 507장 한번 펴보세요. 507장에 보면 거기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이게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내 마음에 확 박혔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그 마음이 확 드냐면 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제 영혼에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표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제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다시 이런 표적이나 어떤 이런 것에 우리 목을 맬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시각에 의지하고 우리 청각에 의지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요 조용한 방에 들어가세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집에 가셔서 거울방에 들어가셔서 한 5분 동안 아무 얘기 마시고 조용히 눈 감고 무릎 꿇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뭘 하냐면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구원받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를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여러분 생에 있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삶에 관여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을 그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러분 삶에 관여하고 계신가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한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제 영혼이 낭망이 되므로 내가 미사일산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사람은 참 방법이 옳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영혼이 낭망이 되기 때문에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인도해 오신 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적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제시한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꼭 돌아가셔서 조용하게 그냥 앉자마자 막 하지 마시고 네?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그냥 밥 생각 뭐 생각 많이 있는데 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골방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데서 문을 잠그고 조용히 한 5분 동안 무릎 꿇고 생각을 집중하고 있다가 과거에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온 과정들을 한순간 한순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가 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같이 하지 맙시다. 주님 제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축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도 너는 아직까지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우리가 주님께 주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소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사랑해 왔는데 너는 지금도 내 사랑을 의심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표적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영혼으로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살아계신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의지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더욱더 주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때로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옳은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각에 의지하고 청각에 의지하고 육체적인 감각에 의지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드리고 다시 저희 영혼이 조용히 주와 접함에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주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